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 2장부터 요한계시록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이제 1장까지 하면서 배경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 역시 고통받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약간의 포커스가 누구 쪽에 맞춰져 있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보다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접하고 구약 성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더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땡땡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송정미 씨의 그 축복송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 가사의 모티브가 된 구절인데, 이게 쭉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데 고난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한번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봐라, 내가 언제부터 너희와 함께 했는데 알려주겠다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제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쵸.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로 선택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찜했어, 거룩한 이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 줄 거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맥락인 거죠. 2번 문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땡땡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정답은 고난인 거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위로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세의 자리에 계시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뎌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견디다가 죽었죠. 네. 어디 있을까요? 다 하나님 우편에 그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럼 또 누군가는 왜 안 오시는 걸까요? 그렇게 힘들게 포기하지 않고 견뎠으면 오셨어야지 왜 안 오셨을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땡땡을 더하라. 정답은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제 쭉쭉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붙잡으러 견뎌라라고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정말 유언격 이단에 대한 권면도 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당하고 한다고 정말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때려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성품은 고난 중에도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땡땡땡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성품. 근데 저는 이 빌드업의 끝이 사랑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어떡하죠? 다 못 지켜도 그 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사랑.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되게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그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겉면에 위로하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저 상황에 어떻게 하고 그걸 구구절절 쓰는데 4장에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해요. 왜요? 이미 그렇죠.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일들 있지만 이 사랑에 관해는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땡땡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답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올라가신 지 몇 년 정도가 지났죠? 거의 2000년 지났어요. 그쵸? 네. 하면은 2022에서 33을 빼면 돼요. 그쵸?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정도면은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왜 아직도 안 왔을까요? 근데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럴 수도 있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이럴 수 있어요. 이틀이고 2000년이고 왜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아직 그러니까 자꾸 밟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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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손가락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그 넌센스 퀴즈 중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 구명보트가 사람들이 막 탔잖아요. 구명보트에 몇 명 탔는지 아세요? 맞아요. 구명보트, 구명. 예. 근데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그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태워요. 그 인원이. 그런데 그 선장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고. 태울 수 있는 만 가득가득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은 그래, 나는 이미 믿어서 구원받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오래 참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정답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뭐 그분과 이제 함께 빛 가운데서 사귀어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요한일서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요한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어느 정도 그 일맥이 돼요. 상통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뭐 빛이시다.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이런 구절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 개념이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것도 다 결국은 고난 가운데, 요한 말년에는 그렇거든요. 고난 가운데 저기 어두운 데 가서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빛의 자녀, 빛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누가 비춰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걸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개념을 요한 1서는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 1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6번 문제. 땡땡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은 고난 가운데 표적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단이 아님을 밝히고 13장부터 어떻게 하면 견디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영광의 책에서. 그 첫 번째, 어떻게 견딜지를 이야기할 때 13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느냐? 세족식이 나옵니다. 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랑하고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뭐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구절이 되겠죠. 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건 뭐야? 사랑의 힘인 거죠. 예. 더 파워 오브 러브 뭐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안 돼요. 예. 옛날에 사랑할 때는 되는데 정으로 살 때는 안 돼요. 예. 사랑하고 살 때는 그 새우잠이 되는데 정으로 살 때는 새우잠 안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땡땡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정답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거 했으면 요한 2서는 이단에 대한 계몽, 권면, 이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이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쵸?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참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일단 예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가요? 아까 참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쵸? 이거 때문에 진짜 여러 많이 죽었어요. 이거, 예. 참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의 참 인간, 인성, 이 사이에서 뭐가 맞냐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엄청 피 터지게 싸웠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을 쭉쭉쭉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면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면서 참 인간이라면서 그게 안 되니까 잘 생각해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건 아니야.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여야 돼. 육체는 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 인간은 부정. 하나 천국은 거룩, 여기는 땅은 부정.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하나님 영적인 존재는 인정. 근데 인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는 육체는 아니다. 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목숨으로 갚아야지 대속이 되는데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근데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서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요한 3서에 기록된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읽어보면은 요한 3서는 약간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 당시에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구몬 선생님처럼. 그런데 밖에서 외부에서 뭔가 그렇게 권위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오면은 누가 불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순회하는 율법 그 복음 전파자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디오드레베가 나쁜 사람인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순회하는 교사가 있는데 누가 빨리 찾아주세요. 데메드리오가 좋은 사람인지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자꾸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그러냐? 자기의 권위를 찾고 싶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라 라는 책이 요한 3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가서 디오드레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니까 쫓아내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처럼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장로도 그렇고요. 장로 가이오도 그래야 될 거고 디오드레베도 데메드리오도 각자 받은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남이 뭐 더 도드라진다고 해서 시샘할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막 주저앉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대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감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사역하시면 되겠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문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땡땡이 없는 자니라. 정답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요한 2서를 한번 읽고 유다서를 또 바로 연속으로 읽으면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나요. 예. 요한 2서도 이단에 대한 권면, 유다서도 이단에 대한 권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의 성령이 없이 뭔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심해라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가장 부담스러운, 여기서 강의가 끝났으면 좋겠는 이 요한계시록 10번 문제.
요한계시록을 받은 7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서머나 그건 아니지요. 예. 정답은 빌립보 1번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뭐 해서 7교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누구에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신대원 그 성경 그 입시 시험에서 요한계시록도 문제를 내긴 내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 7교회 묻는 문제예요. 다 7교회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 중 어떤 교회인가요? 뭐 하얀 돌을 받고 누구 음녀 바벨론을 쫓아낸 어떤 교회는 어디인가요? 몰라요. 이렇게. 예. 옛날에는 뭐 공부 한창 할 때는 그림으로 다 외웠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7개를 받았다. 그럼 요한은 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이거는 다음 주 강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 전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